13절, 14절 거기 보면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스가랴 6장 5절에서도 보면 그 주 여호와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그 하늘의 내 바람 있었죠. 네, 그렇게 내 영이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쫙 나감으로써 전쟁이 일어났었죠. 네,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때, 그 연, 월, 일, 시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천사들을 놓아주라라고 해서 이제 그 나가게 되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천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면서 이 역사들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의 시작도 진행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 하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15절에 그 연, 월, 일, 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입니다. 자, 인류의 모든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쫙쫙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것이죠. 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오차 없이 이제 인류의 그 역사들이 쭉 진행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가 오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일을 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죠. 네, 그래서 주님의 편에서 주님께 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는데 이 3분의 1은 이제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혹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분의 1이 이렇게 이제 죽으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들이 이제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을 이제 보복성 이제 그 전쟁을 또 준비를 하게 되겠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있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유브라데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이들이 다시 세계의 왕들을 모아서 우리 치러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모이는 그것이 이제 여섯째 대접이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대접이 말하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쫙쫙 해결하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모이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여섯째 대접이에요. 근데 이 여섯째 대접은 부활과 휴거가 이미 다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대접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과 물론 상관이 있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올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브라데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이제 보복성 공격을 위해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이들이 준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9절 보면, 자,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마병대의 그 말과 그 말 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병대를 이루고 있는 이 말과 말 탄 자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면, 말 탄 자의 모습이 그 호심경이 불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같아요? 자줏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검붉은 이제 연기, 자, 검붉은 색인데 그 이제 원어로 이렇게 보면 검붉은 색이에요. 자, 검붉은 색, 그리고 또 유황빛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들의 호심경이 이렇게 불과 같고 검붉고 그리고 유황빛의 이런 호심경, 이 이제 방패의 마개를 여기 이렇게 가슴에 이제 하고 있다. 흉배를 이제 그 말탄자가. 그리고 말들은 보니까 말
말들은 그 힘이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그리고 유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호심경을 표현한 것과 지금 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베이루트 폭발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우리가 이제 핵 폭발할 때의 모습 이런 것들도 봤는데 거기 보면 불이 빨갛게 이렇게 쫙 오면서 뻘거면서 또 이 시커먼 연기가 쫙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 그런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나, 이제 검붉은색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말탄자들의 그 흉배의 모습이 이렇게 불과 검붉은색과 유황빛으로 돼 있는데 그 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마병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전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것을 그 전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5째의 나팔을 할 때 이 황충이 정갈과 같은 권세로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고통이 과연 뭘까? 뭘로 5달 동안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보면서 이 대접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팔과 대접이 이렇게 그 대상이 동일하게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예, 이렇게 땅, 그다음 바다, 그다음에 별, 강과 물샘, 물샘, 그다음에 해달별, 그다음에 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아픈 것과 종기로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5달 동안 괴롭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그 신체적인 고통과 뭐 종기와 같이 어떤 독성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그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대접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둘째 화, 6째 나팔과 대접도 동일하게 유브라데와 연관이 돼 있죠. 대상이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도 유브라데의 4천사가 이제 놓이게 됐는데 이 대접에서도 유브라데의 대접을 쏟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6째 대접에서 유브라데의 대접을 쏟으면서 이제 그 강이 마르면서 그 강으로 왕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위해서 왕들이 이렇게 딱 모여드는 그런 모습, 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이 바로 이 6째 대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째 나팔이 전쟁이 맞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병대를 어떤 영적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물론 이제 영적 존재로서 이것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전쟁으로 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6째 대접에서도 이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말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뭔가 유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이제 돕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하나 그렸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말을 하나 그렸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계시록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꼬리는 뱀 같고, 그래서 제가 꼬리를 뱀으로 그렸습니다. 네, 꼬리는 뱀같이 생겼더라. 그리고 그 꼬리에 이 머리가 있어요. 이게 뱀머리죠. 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이게 머릿속에 그리는 게 굉장히 좀 정리를 시켜요. 복잡하던 걸 이렇게 정리를 시켜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이것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하자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특별히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할 때 불과 연기는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 유황이 뭘까? 제가 이 유황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리서치를 하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유황은 화약을 제조하는 데에 필수 요소래요. 그리고 이제 불이 아주 잘 붙는 저온에서도 불이 잘 붙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유황의 농도가 좀 강하면 이렇게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심장이 멎어서 이렇게 죽는 굉장히 독성이 있는 그런 유황가스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유황가스 하면은 생각나는 나라 일본이 있죠. 네, 일본에 가면 이제 이런 화산지대 뭐 이렇게 이제 폭발하기 전에 어떤 그런 혹은 폭발한 후에 그런 곳에서 보면 유황 냄새가 많이 나는데 오늘날에도 매해마다 항상 이 유황가스에 중독이 돼서 유황가스 때문에 죽는 그 사고가 계속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 지금도. 최근에도 그 공무원이 그 유황온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유황온천 그 배관, 온천수 배관 검사하다가 이 유황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독성이 있는 그런 성분이 바로 이제 이 유황가스인데, 이제 어찌됐건 전쟁하면 이제 불이 필수죠. 네, 폭발하면서 이 불이 필수죠. 그래서 불과 연기와 또 이제 그 무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유황 성분의 이런 유황가스의 성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여하튼 이 세 가지 요소는 전쟁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런 요소들이다라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네.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유황 이것으로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기 계시록 뒤에 최종적인 불못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예. 그래서 이 불과 유황 연기 이것은 뭔가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런 요소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런 이런 요소들로 이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입니다. 꼬리. 이 꼬리가 뱀 같다 그랬죠.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해친대요. 자,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로 이제 사람을 죽이고 3분의 1을 죽이고 또 이 꼬리에 있는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디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원어 사전을 통해서 이제 쭉 보니까 잘못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잘못 행한다. 이 해한다라는 뜻이 잘못 행한다는 뜻인데 특별히 어떤 잘못을 행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행하는 것.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죄를 짓는 것. 그런 의미의 잘못 행한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였어요. 특별히 그 70인역본 그 히브리 구약 성경 이런 데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설명 드릴 텐데 아직은 모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꼬리가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행하도록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도록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을까? 이 말꼬리에 왜 뱀 같고 머리가 있다고 그랬을까? 이걸로 참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연구하다가 참 이렇게 이제 원어들을 계속 이제 추적하고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발견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네, 여기에 보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루에 이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끊어버리시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머리는 내가 머리와 꼬리를 끊어버리겠다 그러시면서, 이 머리는 뭐냐 하면 장로와 존귀한 자다. 즉 이 말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권력이 있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 그리고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이 머리에 해당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그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너희가 왜 내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행하게 하느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머리인 자들, 즉 이 다스리는 권력 있는 자들을 끊으시고, 그 다음에 꼬리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 꼬리는 뭐냐, 너희들이 왜 나의 백성들에게 거짓된 예언들을 하면서 그렇게 거짓된 길로 미혹하느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막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보자면, 자, 꼬리는 뱀 같다라고 했는데, 뱀 같다 이 말은 뱀, 사단이죠. 네, 요한계시록에서 뱀은 옛 뱀, 용, 사단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뱀 같다 이 말은 사단과 같다는 얘기예요. 사단 같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용처럼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처럼, 즉 사단처럼, 좀 사단처럼 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둘째 짐승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생긴 건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단처럼 말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표현을 할 때 바로 사단처럼, 용처럼, 뱀처럼 말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꼬리는 뱀 같고,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 즉 머리, 다스리는 것, 권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꼬리에 권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말이 보이는데, 이 말의 입과 꼬리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입은 하는 일이 뭐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이 여섯째 나팔에서 말하고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한편 꼬리는 이 꼬리에도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꼬리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 꼬리가 뱀처럼 생겼으면서 머리가 있다, 이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다. 이 말은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즉 이 권력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13장에 가서 보겠지만, 사단이 첫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력을 주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력을 줘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13장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말하자면 이 권세를 얻는 거예요. 권력을, 힘을 얻어서 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행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에 있게 될 이 전쟁도, 유브라데 이 전쟁도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두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주도적인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전쟁을 하려면 규합이 돼야 되잖아요. 세력들이 말하자면 이 각국의 나라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역할들을 바로 이들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있게 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이 왕들을 모으는 이 일들도 바로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세력을 얻은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이런 일들에 가담하도록 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지금 한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 죽이는 것, 그리고 꼬리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라들을,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역할들,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이제 뒤에 나오죠,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며 잘못 행하도록, 범죄하도록 하는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제가 그냥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이 재앙에 대해서 이제 원어를 보다가 이 재앙이 복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복수구나. 그러면 지금 이 재앙에 죽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6째 나팔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지 않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5째 나팔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9장에서 말하고 있는 5째,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 이 두 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장을 이렇게 문단을 나누자면 3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문단은 1절에서 12절까지 첫 번째 화, 5번째 나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13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두 번째 화, 6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20절, 21절, 즉 이 두 가지의 이 재앙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 그것으로 이렇게 3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2개의 화로 마무리를 짓는 이유는 이 셋째 화가 남았는데, 이 셋째 화는 언제 일어난다? 이 셋째 화는 대접재앙인데, 이 대접재앙은 부활과 휴거가 다 일어나고 난 뒤에 있는 것이 대접재앙이에요. 3번째 재앙.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2 재앙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4장, 5장에서 천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경배할 때에도 4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5장은 어린 양을 경배하는데, 5장 끝에 13절, 14절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으로 딱 마무리를 지음으로써, 자, 이제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경배의 이 장면은 이제 끝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것과 같이 여기 9장에서도 20절, 21절을 이렇게 따로 이 2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2 화를 마무리 짓는다라는 의미로 20절, 21절에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 이 지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이것들을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이 일들은 굉장히 강도 높게 그리고 빈번하게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더 심해지고, 그리고 살인과, 자, 살인, 이 말씀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자, 먼저 살인을 보면 이거는 뭐 오늘날은
증오와 원한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원한을 품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살인하는 일이죠. 이 죽음, 이것에는 이제 뭐 그 자살과 타살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낙태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해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엄청난 살인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5분짜리 정도 되는데 그 낙태에 대해서 실제로 의사가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약 2,000번 가까이 그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사람으로서 낙태 시킬 때 쓰는 기구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올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본 사람은 절대로 낙태 못한다. 네. 그런데 정말 너무 잔인해요. 이건 정말 명백한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낙태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뭐 흔하게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도 낙태 그냥 최근에 제가 얼핏 듣기에 뭐 10몇 세, 16세인가요? 14세인가요? 뭐 여튼 몇 세이면 자기가 자기 결정권으로 그렇게 낙태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법안을 뭐 지금 내놓고 막 이랬다는데, 그리고 낙태를 허용하도록 그런 법안을 이제 내놓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여튼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반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그 살인의 주된 원인은 딱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에 거의 뭐 여기에 걸려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나 또 죽이는 것, 이런 문제들이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돼 있고, 혹은 또 돈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맘모니즘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네, 자기 사랑의 어떤 그런 불건강한 극에 달했을 때 또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복술, 모든 그 주술적인 행위들, 믿음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 복돌이나 명태 걸어놓는 거, 아니면은 그 부적 같은 거 뭐 어디에다 넣고 지갑에 넣고 뭐 이런 거 다 주술적인 행위죠. 복술이죠. 네, 무슨 금 돼지, 뭐 부엉이도 뭐 무슨 부를 상징하나요? 뭐 무슨 얘기 하던데,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걸 딱 갖다 놓는 거, 이런 거 다 주술적인 행위죠. 네, 이런 복술들.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젊은이들이 이런 걸 굉장히 즐기죠. 뭐 타로점, 또 뭐 있죠, 뭐 무슨 그 사주 카페 이런 거. 예. 그래서 갈수록 이런 미신적인 거는 좀 그래,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거부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문화가 되는 뭐 그런 정도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뭔가 그 풍요와 다산의 그 욕망, 풍요와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행,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날 정말 이 음행의 문제는 말로 할 수 없죠. 네, 동성애를 비롯해서 그런 뭐 폴리아모리 뭐 등등 간음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그런 그 태도나 생각들, 그리고 그런 주장들과 행위들,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갈수록 어떤 쾌락적인 것, 그리고 아주 그 본능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좇아서 가기에 바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삶이죠. 마지막 때의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둑질, 속이고 움켜쥐고,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네, 부정직한 상술들, 이런 것들도 다 뭐 오늘날
정말 뭐 사람들 속이는 그런 것들, 뭐 장사하면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 찾아보기 너무 힘들죠. 네, 그냥 다 거의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면서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죠. 횡령, 이 사기, 첨단의 이 사기,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당하는 요즘 사기 문자, 뭐 카톡으로도 그렇고 이런 거 많이 오죠. 어마어마하죠. 뭐 해킹, 세계적인 그런 범죄들과 해킹들 이런 것들.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미국에서 또 그 해킹 당해서 어디에서 그랬대더라. 이란이었는지 중국이었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계속해서 지금 해킹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핵무기 개발하는 뭐 이쪽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또 전에 지금 계속해서 뭐 군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털리고 지금 자꾸 그러는데, 이제 엊그제는 또 그런 핵무기와 관련된 이런 정보에 있어서 또 뭐 해킹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계속해서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그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갈수록 이런 최첨단의 이런 모든 그 우상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것들도 첨단을 걷는 이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도 이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이해되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주장하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당해서 멸망했는가? 극도의 음란한 그런 그 타락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죠.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때가 될수록, 그때를 향하여서 갈수록 이 세계는 더욱더 음란해져 가고 더욱더 사기치는, 도적질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고, 더욱더 어떤 그런 우상에 매여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맺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같이 한번 아랫부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두 가지 재앙을 마치며 이렇게 끝맺는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그 대상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첫째와 둘째 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초점의 대상은 땅에 사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이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아남은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에서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는가? 여기 9장에서의 초점은 바로 땅에 사는 자들, 이 재앙을 받는 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8장에서는 4개의 나팔, 9장에서는 2개의 나팔, 이렇게 8, 9장에 걸쳐서 나팔을 이야기했는데, 이 기간에 두 증인이 일을 하고 두 짐승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8장, 9장에는 두 짐승 얘기 없어요. 두 증인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초점을 그들에게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는 이제 10, 11, 12, 14, 우리가 이제 다음은 10장부터 이제 하게 될 텐데, 11장, 12장, 13장 여기 가면 바로 이제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 같은 시기인데, 같은 기간을 그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을 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8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첫째 화, 둘째 화를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셋째화 대접재앙은 언제라고 그랬죠?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일의 절반이 될 때 1260일이 끝날 때에 용이 땅으로 이제 내쫓기죠. 하늘에서 내쫓기는 이야기 우리 봤죠. 9장 처음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 거기 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이 용과 싸워서 이제 이 용이 땅으로 내쫓기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일의 절반 때 이야기예요. 아까 평화협정으로 치면 평화협정이 깨지고 결렬되는 그 시기죠. 그때 이제 용이 땅에 이제 쫓기게 되고, 그러면서 두 짐승이 이제 올라옵니다. 바다와 땅에서 두 짐승이 올라오는 이야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 기간에 활동을 했던 두 증인이 이제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둘째 화까지, 여섯째 나팔까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 그 전체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전체 구조를 보면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 3장은 이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죠.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22장 그 마지막 장 6절부터 끝절까지는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그러면서 마무리 짓는 그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이 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인을 땜으로써 공개되는 전체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을 땜으로써 첫째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면서 이것이 6, 7장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뗀 것이. 그래서 6장, 7장은 인 6개를 땜으로써 벌어지게 될 그 심판과 구원의 내용들을 개요적으로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인을 떼자 이제 8장, 9장이 시작됐죠. 그래서 7째 인을 떼자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완전하게 쫙 펼쳐지면서 그 이제 모든 비밀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 8장, 9장에서는 이제 나팔,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4개의 나팔, 이것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0장부터 해서 10장, 11장은 바로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 8장에 해당되는 이 시기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일의 절반, 이 중간 때에 초점이 맞춰져서 용과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12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이 9장에 해당되는 2개의 나팔, 2개의 이 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13장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에 해당이 되고, 이 이야기가 13장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9장까지 봤고, 이제 10, 11, 12, 13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이제 이 한 일의 기간을 이제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본 8장, 9장이 한 일의 기간이다. 그런데 이것은 개요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쫙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줬고, 이제 이때의 구체적인 그 사건들을 이제 10, 11, 12, 13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되시죠? 네, 우리는 이제 9장까지 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장부터 해서 다시 한 일의 절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